지구를 달구고 우리의 마음까지 태웠던 폭염, 가을의 손짓을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를 가을의 문턱으로 인도했습니다. 지난 8월 7일 입추를 지나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도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시며 승리의 삶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강건하시라고 우리 한번 축복을 좀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이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쉬운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은 제일 쉬웠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나이 값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몇 살 되셨냐고 물어보시면 실례가 돼서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살인가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예, 우리 교회가 올해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50주년 희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는 첫 해 51년째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 1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영혼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꼭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우리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나가서 지금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영광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승리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967년 8월 10일 우리 서울의 달동네라고 하는 월곡동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며 영광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달동네, 제가 왔을 때에도 달동네 그 모습 그대로였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저기 사진 한번 저기 우리가 달동네 월곡동에 세워진 그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만 보면 상당히 큼직한데요. 우리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주 이 판자촌처럼 이렇게 달동네가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 교회를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차가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한 번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쉬는 거예요. 우리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서 쉬었다가 교회를 올라가죠. 이런 것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 바로 밑에 살았고, 그래서 밥만 먹으면 저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다리에 알통이 배기고 근육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올라가면서 숨이 찼는데 이제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고 폐활량도 늘어났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는 모습, 영적 부유함도 있었고 영육이 강해지는 그러한 은총과 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교회로 세워주신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달동네의 환경은 열악해서, 그러나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하고 가난하지만 구걸하지 아니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쌀도 주고 나름대로 도와주면서 베풀어 주면서 살았던 삶, 가난하지만 진정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르고 나가서 날마다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을 세워가지고 천국의 일꾼, 그리고 천국의 인재로 기르는 영재의 산실이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두 군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우리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 두산 아파트 중심에 1600평의 교회당을 신축을 해서 구원의 방주로 이웃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낸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영광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초석을 세운 김운영 목사님, 1967년에서 1982년까지 사역을 하셨고,
나가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조주섭 목사님이 이제 안정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변화와 또 성장, 성숙을 열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보다 앞서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때보다는 시대가 그때보다는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섬기던 목사님, 그분보다 영역을 2배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을 갑절이나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그에게 짚어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의 지팡이를 짚어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승리하도록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AD 51년에 고린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지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고린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이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3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된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도망가요. 이제 밧담 아람으로 가는데 자기의 걸음보다 해가 더 빨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는 광야에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이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곳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혼조였다고 하는 것,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나가서 하나 더 확인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오늘 그 고백 위에 영광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모두 다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제가 51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뜻 이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우리 주부는 그게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저는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예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기적을 그들은 먹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더 큰 역사를 행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받았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나가서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그러한 좌절 속에 머무르지 말아라.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보다도 더 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해방을 시키며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 이제 예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해방시키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있고 영광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큰 기대, 큰 비전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의 야망, 여가 돈 조금 무슨 큰 집 이 야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그 안에서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영광교회 성도들의 자녀가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올해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큰 비전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어떤 것, 저는 그 중에 하나, 한 영혼을 내 옆자리에 한번 초청을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나의 식구, 그 식구를 내 자리에 한번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상당한 일이며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최후의 명령, 아니 최고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앞에서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너는 알게 하라. 오늘 너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함께 네 가족이 천국에 가는 것, 가장 크고 귀중한 것이고,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더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비전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그것을 이루어 승리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앞으로의 5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제가 여기 보면 영어로 to know him,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and to make him known,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이런 말씀을 늘 쓰고 있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진정 부흥하는 것 열망하고 있어요. 참 부흥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생명체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장을 이루고 성숙하는 건데, 그 성장이라고 하나 셈으로 나타난다, 세어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선 새벽 기도에 150명 기도의 용사가 세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빈 자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빈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1,500명, 1,500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이 1,500명이 구역으로 나눠지면 150구역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실 간단해요. 내가 문제야. 나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이 일에 중심이 되면 되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내 식구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모범이 되는 초대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우리로 읽게 하고 만나게 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비결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정으로 이웃으로 전달이 돼서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 보면, 이제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모이기를 힘써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47절 말씀 다시 한번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도록 하시더라. 이것도 주님께서 늘어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여러분 가족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이웃이 영광교회로 들어와서 영광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구원의 방주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고 날마다 부흥과 성장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기도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우리는 헌당도 완료하고 후년에는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좀 안 됐지만 다음에는 우리 구청장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훌륭한 목사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되 제자를 삼는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